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불러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두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것과 잊어버려야 하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초마다 한 걸음마다 주의 말씀 새기며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기며 기쁨으로 벅찬 마음으로 이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이거는 외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명령이고 법이기도 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 있겠지만 지키면 삽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 학교 갈 때 파란불에는 저희 때는 파란불이었는데 요즘은 녹색불로 가르치나요? 네, 녹색불에는 반드시 서서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고 건너가도 된다.
빨간 불에는 반드시 서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법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도록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그 법을 가르칠까요? 다칠까봐 그렇게 강력하게 막을까요? 그것보다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쳐도 뭐 상관없고 넘어지든 뭐 상관이 없겠죠.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눈에 이렇게 번쩍번쩍 눈에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이라 쓰고 사랑의 법이라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거룩한 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사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법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조건적인 법이 아니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순간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의 예를 잠시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처음 얘기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흔히 여행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짓궂은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칭챙총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마 지나가면서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칭챙총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총총 칭칭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동양 사람을 보면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 비하하는 의미로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부르는 이름이 너 중국 사람이지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친절한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래 역시 달라. 이 다르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좀 달랐어. 말하는 게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럴 때는 좀 기분이 우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선교사임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나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내가 남자인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가 좀 길었어요. 생머리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우리들의 이 생머리 우리는 막 귀엽고 파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이 생머리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막 이렇게 해서 만져볼 정도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머리가 생머리가 이렇게 기니까는 어디를 가면 학교나 뭐 어디를 가면은 애들이 달려들어서 그 머리를 만져대느라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여자인 줄 알았다고. 제가 남자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외국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저 제가 그 땅에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인 것이 저의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서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면서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가벼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새로운 법이 그게 진짜다, 그림자와 실체의 그것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는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지 그것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과 더불어서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뿌리와 같은, 마치 우물에 물을 퍼 올리지만은 그러나 그 우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깊이 파내는 그런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그 근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이 사랑의 계명, 저는 이전에는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그 구절구절마다 이 계명은 무슨 뜻일까? 이 계명은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좀 집중하며 주목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일회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때에 요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은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와 나에 대한 이 관계성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는, 나는 이렇게 내가 하면서 나와 너와의 이러한 관계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교회의 벽의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시대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를 따라서 좀 뭐라고 그럴까, 유화시킨다거나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받아야 됩니다. 1.1획도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가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감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도 없어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점획도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친히 말씀하신 것,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잊었던 것, 그리하여서 기억 저편에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바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소중하고 복된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돌판에 새긴 것은 우리가 좀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전달해도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새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것은 돌판에 새긴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즉 영원성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졌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에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위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터치가 되어져야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심지어는 저희가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새겨진 우상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가깝고 가장 아름다운 그 우상이 바로 거울에 비친 나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나를 위하여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괜찮습니까? 내 사는 모습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내 모습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관점에 우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강대상에 이 십자가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보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가 아무나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요 그러한 거룩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성지라고 그 성지순례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성지순례 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서 거룩성자를 쓰면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성지는 아니다. 봐라 지금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터지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을 거룩한 땅에 그렇게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야욕으로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순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거룩한 성자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의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역사적 배경들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본다면은 이런 데에서 기도하셨구나, 이런 데서 금식하셨구나, 이러한 바다를 건너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땅이 거룩해서는 아니에요.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삶의 자리, 이 예배당의 이 자리가 성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성지고 저는 그것을 예를 들 때에 꼭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주부의 부엌이 성지고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성지고 예수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대단한 거 다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섬기는 수건을 옆구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갈 필요가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오늘은 다 해석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데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종되었던 존재다.
생명의 주권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었던 그저 연명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종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누가 건졌다고요? 내가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나다 하는 거예요. 나야, 나를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가면 너는 살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당당하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킬 만한 법을 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익해, 백성들의 유익을 향하여서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아요. 백성들의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이 성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 집사, 권사로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그런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 이것이 옳게 해석이 됐는가, 이게 옳게 내 상황에 정말 선문처럼 주시는 말씀인가, 기억해야 될 만한 요절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 딱 하나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건졌다. 그러니 너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도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영원한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땅, 앞으로 살아갈 땅,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머무르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애굽도 우상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섬기고 땅에 있는 것도 섬기고 물속에 있는 것도 섬기고,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덮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로 괴롭게 만들고 그 모든 이 애굽의 신들을 다 정복하시며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려면 칠족속이 각자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가 되는 그런 우상들 흉내낼까 봐 그것을 멸절시켜버리라고 했는데 그 인정에 따라서 멸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을 흉내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이나 살아가야 될 시절이나 어떠한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며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원함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도 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적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 그 한마디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의 삶을 살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니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중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반드시 지키고 내 한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모습, 가정의 모습, 나라의 모습, 세계의 질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